자, 오늘은 기도의 회복 세 번째 시간으로 사단을 이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단을 이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더 많고 빈번한 고난이 임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 말씀의 전제가 뭐죠?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7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해요. 완전하다, 빈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벽하게 넘어질 때가 있고 빈번하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은 완전히 빈번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악인은요, 몇 번 재앙이 임하죠? 횟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넘어지면 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알아야죠. 왜 의인들은 넘어져도, 완벽하게 넘어져도, 빈번하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17절이에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의인이 부르짖었다라는 게 뭐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의인이 기도함에 환난에서 건지셨대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오기 전에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점검해 봅시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일상의 회복을 전 사회에서 선포한다고 해서 환란이 끝났습니까? 환란이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죠?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데 그대로 두면 경제적 시스템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역 단계를 잠깐 풀어놓은 거예요. 환란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가올 환란을 위해서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환란을 준비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의 원리를 통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너무 깊고 그리고 많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할 수가 없고 오늘 일부를 하고 오늘 딱 하나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 2주 동안 이 기도의 원리에 집중하셔서 환란을 이겨내고 능력의 삶, 형통의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슬퍼지고 무기력해져 은혜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슬퍼지고 무기력해져 은혜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중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러면 왜 가셨죠? 오늘 본문 말씀 41절을 보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자,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죠?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은 다음과 같아요.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이 감람원이 오늘 본문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무엇을요?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쉬셨는데 그때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로 부활시켜 주신 사건이죠. 자, 이 예수님은요 언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 본인 일하실 때, 사역 감당하셨을 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밤에 주무실 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를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규칙적인 기도죠. 시간을 떼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할 때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습관화된 기도를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밤낮으로는 규칙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거고, 일 사역하실 때는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과 생각 속에서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요 기도의 원리 첫 번째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미 이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전부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찾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뭐하라? 아침 저녁으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놓고 마음에 두라. 기억 속으로, 생각 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하라? 습관적인 기도를 하라. 뭐하라? 습관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합시다.
규칙적으로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뭐 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참석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루를 올려드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잠자리 들기 전에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시고, 매 순간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마음에 가둬두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9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자,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 시련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시련당하지 않기를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시험을 주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 시련을 주는 존재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유혹하는 존재, 시험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단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합니까? 계시록으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중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유혹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시험할 때, 사탄이 유혹할 때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사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떤 증상을 겪게 되죠? 자, 오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고요. 근데 자고 있었는데 왜 잤어요? 피곤해서 잤습니까? 힘들어서 잤어요? 아니요. 슬퍼서 잤어요. 슬퍼서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시험에 빠지게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슬퍼 잠들게 돼요. 여기서 잠들다라는 건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46절 중반절까지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신 겁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 이것을 정확하게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에 빠져 잠들어요.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고 시험에 빠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슬퍼지고 무기력해져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막 들어오고 슬퍼지고 무기력해진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단이 제자들을 슬픔에 빠뜨리고 잠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신 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요, 이제 홀로 남겨져요. 여러분, 공생에 사역할 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제자들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가만히 묵상해보고 통독해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단 한 명도 병치레한 적이 없고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기부싼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지금까지 굶지 않고 춥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보호받고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요 스스로 메꿔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시대를 그들이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대안을 마련하시고 말씀으로 단도리를 치셨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에서 16장 1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돕는 자, 곧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돕는 자, 진리의 원천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셔서 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탈했을 때에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줄 알고 뭐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언제나 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으로 단도리를 치신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요,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사단이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이 마음에 틈을 타서 들어와서 뭐 한 거예요? 역사하고 그들은 슬픔에 빠졌고 슬픔에 인하여 뭐 했다고요? 잠들었다고요. 슬픔에 인하여 잠들었다는 건 정확하게 무기력해졌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졌고 산 소망이 없어지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슬퍼서 잠들었다라는 의학적 해석이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찾아냈어요. 2019년 2월 13일 헬스조선에 이에나 기자의 정신건강 테라피 잠으로 도망치는 이유라는 기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병수 원장은 현실의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싫거나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 잠으로 회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의욕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기운이 없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아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노력해봐야 변할 게 없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잠을 찾는다. 하지만 잠을 많이 잘수록 증상은 악화된다. 행동 비활성화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여러분, 행동 비활성화의 덫이 뭐죠? 비활성화의 덫. 움직이는 것 자체, 움직여야겠다라는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잠을 더 많이 자면 잘수록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움직일 동력, 움직일 동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 처져서 자면 잘수록 더 우울해지고 더 염려하고 더 근심에 빠지고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이거 극복할 수 없을 거야. 그냥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만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정확하게 그런 상태라고요.
슬픔에 잠겨 잠들었어요. 이제 산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마음에 대안을 가지고 있었죠. 말씀에 약속이 있었어요. 말씀에 진리가 있었어요. 원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은혜의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틈을 타 사단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고 잠만 자요. 야, 너 왜 자꾸 잠만 자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힘이 없대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의욕이 없어, 무언가를 할 기운이 없어서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한대요. 표면적으로는 힘이 없어, 지쳤어, 피곤해. 근데 잠에서 깨면 항상 어떤 얘기만 해요? 불평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냉소적인 얘기만 하고, 염세적인 얘기만 하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한참 세상 욕하다가, 가정 욕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욕하다가 결국엔 뭐합니까? 이제 다시 자요. 다시 먹고 자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또 예배는 드리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 역사에서요, 슬픔을 주고 무기력감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스트레스를 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요, 기억 속으로, 그 은혜를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가둬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절대로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우울해져요, 슬퍼져요, 잠만 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기로 반응하고 본성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그렇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기도하고 오셨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자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명만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명만 콕 집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다 자고 있었는데 하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 베드로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 너는 마음이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바꿔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는 혈기로 반응하겠구나, 이 뜻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이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혈기로 반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군병 중에 한 명인 말고의 귀를 잘라요. 무엇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검으로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말고의 귀를 육신의 검으로 베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검으로 베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이에요.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무기가 뭐예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베드로는요, 육신의 검으로 잘랐죠. 혈기로 반응했죠. 바꾼 말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다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혈기로 반응해서 뭔가 화만 나면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전부 막 집게를 다 부수고 뒤집어놔요. 그리고 본성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대로 고백하면서도 그냥 술 마셔요. 담배 피고 중독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왜 중독에 빠져 사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본성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제가요 그냥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교육부 아이들에게, 청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알코올 중독이구나. 술 취해서 살면 너네 천국 못 간다. 야, 너 술 취해. 너 술 마시냐? 너 술 그렇게 막 퍼마시냐? 너 지옥 간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술 취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중독됐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 내 본성, 내 죄의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죄의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뭐예요? 누구의 시험에 넘어갔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에 취해서 막 술만 마시면 집기 부시고 난장판 만들고 가족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평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는 사람 맞습니까? 구원 받을지도 모르죠. 나중에. 그건 모르죠.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담대하게 말해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99%다. 저는 그렇게 그냥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사단의 유혹,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혈기로 반응하고 본성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예요? 슬퍼서 염세적이 돼서 염려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자, 오늘 말씀 4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대요. 천사가요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 했을까요? 천사 한 명입니까? 천사 두 명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보면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울 수가 있어. 여기서 군단은 헬라어로 레기온 6,000명, 12군단이면 72,000명.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도왔다면 72,000명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을 더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72,000명의 천사보다, 아니 7억 2천만 명의 천사보다 더 강력한 누가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일을 해결해 주십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에서 14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상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겠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라. 바꿔 말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방법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겪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원인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셔서 어때요? 그 어려운 환난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의 시험은 물러가고 우리는 능력의 길, 형통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요 간단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저는 몸이 매우 아팠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통증과 몸에 염증까지 많이 있었고 간 수치까지 높아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다 깨서 울며 아픈 곳을 두드리다 깨고 두드리다 깨고 두드리다 기도하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건강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버지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한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건강으로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울면서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니 조금씩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아프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50대 중반의 나이에 80대 후반 노인 나이에 해당하는 골다공증이 생겨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60대니 10수년이나 된 질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이 회복됨을 경험한 후 저의 기도는 더 뜨거워졌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저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어려움 가운데도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매 순간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간증인데 이 안에 기도의 원리, 치유의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6단계로 이 간증을 쪼갰습니다. 자, 이 간증의 핵심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단계예요.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울면서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울면서 절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삶을 가만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어떡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친구한테 전화해요. 친구한테 근심 걱정을 다 털어놓고 또 막 컴퓨터 두들겨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오는 것 같지만 답이 아니죠. 그렇게 염려 근심 막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때 돼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도움은 되지만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목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 당사자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절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떤 놀라운 회복의 표지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단계예요. 조금씩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금요생수에 간 시간에 수십 번도 넘게 계속 반복했죠.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표지, 첫 번째 표지가 뭐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오는 평안과 기쁨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했을 때 영혼이 먼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자, 이렇게 영혼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세 번째 단계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아프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다음 단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이 회복됨을 경험한 후 저의 기도는 더 뜨거워졌고,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통찰력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잘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돼요.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돼요.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돼요. 잘 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잘 돼요. 왠지 아십니까? 경험했으니까 그 원리대로 따라가서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이 회복됨을 경험한 후 저의 기도는 더 뜨거워졌대요. 이미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경험하니까 더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경험한 사람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경험한 사람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결단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더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갔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단계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육체의 고통에서 초월됐죠. 이제 인생으로 확장돼 가요. 이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대요. 이미.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능력의 영적 도구 기도. 근데 우리는요, 직면된 환난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본질을 잃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말씀으로 영적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럼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리셨으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도구를 줘도 선물을 줘도 쓰질 않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 가운데 갑자기 환난이 직면되면서 상황이 막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그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 두려움이 몰려오고 슬픔이 와요. 여러분들을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현상만 바라보고 열매만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럼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다구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그리고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받아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이제 그 결과 바라보며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인도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일구어 가시죠. 그분의 계획대로. 그럼 우린 기도하면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목격하게 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제 직면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구지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이분은 이제 거의 70을 바라보고 있어요. 더 유식하고 더 강건하고 더 힘세고 더 능력 있고 더 많이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규칙적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가둬놓으십시오. 그럴 때 사단의 유혹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능력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먼저 붙잡고 다음 주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다음 원리를 적용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사셔서 순적하게 승리의 길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